교회문화연구소의 이의용 장로님이 쓴 책 가운데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이런 것이 깨져도 우리가 힘들거나 아프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깨야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예를 들어서 누워서 떡 먹기라는 우리 옛 속담,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누워서 떡을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 곰같이 미련하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미련한 곰탱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곰같이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좀 느리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 비유로 하는데, 실제 곰은 생각보다요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의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네 가지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데 네 가지 기준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물을 합리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함으로 선택하는 사고형 선택.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때 깊이 생각해보고 앞뒤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고형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이 감정의 선택 타입.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선택하는 그러한 감정형 선택의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물을 합리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그날 또 그때의 기분에 따라,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러면 선택하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이러한 감각적인 선택의 타입이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한 번에 사물에 직관적으로 내가 딱 느낌, 내 생각으로 딱 들어오는 그러한 직관적인 타입의 선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고형의 생각하는 타입의 선택형, 두 번째는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형, 세 번째는 감각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의 타입, 네 번째는 직관에 따라 선택하는 타입.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 네 가지 타입의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선택의 타입이십니까? 물론 문제와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자신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이처럼 네 가지로 분류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선택한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작고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공통된 바람은 좋은 선택, 그리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좋은 선택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좋은 선택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좋은 편의 신앙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한 촌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소개해요. 근데 이 동일한 기사를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11장에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한 마을에 들어가신 걸로 소개해요. 이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집은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만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사는 집인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요. 여러 전도용으로 오랫동안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준비하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한참 동안 분주한 마음으로 일하던 마르다가 그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겨서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마땅히 예수님이 그의 발 아래 앉은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야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그래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편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편, 좋은 선택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4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시작.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오늘 읽은 39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소개하고 40절 상반절에는 마르다의 행동을 소개해요. 마리아는 39절 상반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정적으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40절에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모습인가? 준비하는 일이 많음을 속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막 활동하는 모습,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달 첫 주에 우리 긴 역사상 유례 없는 그 긴 추석 연휴를 지났는데,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꼭 명절날 보면 동서지간에 음식을 다 해놓으면 나중에 늦게 오는 그러한 동서가 있어요. 아유 너무 차가 밀려서요. 차 다 밀리는 건 알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신다든가 술을 마시는데 한쪽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꼭 거기 껴가지고 음식 흉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서로는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있는 그 모습만 본다면 우리 정서로는 마르다가 잘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잘하는 겁니까? 예? 마르다가 잘하는 거지요. 그죠? 아니 마리아 그거 못됐네 그거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식의 정서로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다 아유 너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발치라는 말은 발끝에 발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왜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릴 때, 마리아는 주의 발 옆에 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거리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대면해도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과 멀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의 행동에 앞서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이가 아니에요. 늘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사이인데,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서양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목사님, 그러면 마르다는 눈에서 멀고 마리아는 가깝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비약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의 모습, 가장 가깝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좋은 편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다윗 이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성경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열왕기와 1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소개하는데, 그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신앙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말은 꽉 달라붙다, 굳게 맺어지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다라는 말은 바싹 뒤따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한 역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행했느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꽉 달라붙어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신앙의 가장 좋은 선택의 모습이 어떤 거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는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어떤 삶의 신앙의 모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멀어진 원수된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여서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좋은 선택이 어떤 거냐? 그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편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듣는 신앙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본문에 앞에 설명한 대로 39절과 40절에 마리아의 행동, 마리아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소개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흑백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마르다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더 좋다라고,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마르다가 행하는 준비하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행동 둘 다 그들의 행동의 모습에서는 좋은 것임을, 그것이 한쪽은 나쁘고 옳지 못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마르다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의 감정, 그의 정서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행하는 일이 어떤 거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 행동,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왜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까? 내게 좀 나를,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42절인데 4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는 야, 몇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운데 뭐 한 가지만 하고 뭐 그래라.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의 헬라어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은 우리말 성경과 좀 해석이 달라요. 그대로 직역하면 42절을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본래의 말씀은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해. 우리말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래의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에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마리아가 뭐 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좋은 선택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하는 일에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범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내 생각도 있고 세상의 방식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최선이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신명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생명과 저주, 축복과 화가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편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말씀 듣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분주하고 바쁘지요. 그러나 말씀 듣는 것,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최선의 선택임을 알아. 말씀 듣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선택이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본 대로 마리아의 행동, 마르다의 행동은 분명한 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편이라는 것, 그건 마리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르다가 한 행동은 좋지 않은 것이냐? 마르다가 행동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마르다의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일, 그것은 잘못된 거냐? 앞에도 소개했지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르다의 소개했듯이 감정, 행동의 모습이. 자,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 준비하다가 근심이 되어서 그의 마음으로 어떻게 표출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 옳고 그리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문제는 준비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르다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됩니까?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말씀, 40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자기가 일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이건 좀 아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예수님도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말하기를,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생각이 길어요, 짧아요? 마르다 생각이 짧다는 거. 예수님 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예수님 왜 생각하지 못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무엇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자기의 일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오늘 그들의 행동에 마리아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을 위한,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것, 마르다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주님을 위한 것,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은 마르다의 행동에 그의 삶의 감정,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뭐예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리에 와야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자기를 도와주라 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본의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감정에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연속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내가 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고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본의의 신앙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좋은 것이 예수님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본의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겸손히 부복하고 구하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것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좋은 선택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신앙의 좋은 아름다운 선택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어떤 모습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신앙의 모습인지를 소개해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좋은 편의 신앙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주의 말씀이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늘 말씀 앞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이 자기 본의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